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넘칠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 가득하게 뒤어지실 줄 믿으시면 아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여름이 다 지나갔어요. 이번 여름 많은 사람들 중에 언제 지나갔냐? 근데 이미 다 지나갔어요. 아무리 더우려고 해도 시원한 바람이 오기 때문에 더위는 한풀 꺾이고 물러가는 거예요. 원래는 여름이 늦봄에부터 벌써 너무너무 덥길래 올여름은 굉장히 덥겠다 그랬는데 그 더위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고난도 시련도 금방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데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세계에 못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잘 사는 나라들 선진국에 보니까 성형 수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서도 쌍꺼풀 수술이라든지 코를 오똑하게 올리는 수술이라든지 안 그러면 턱을 깎는다든지 그 다음에는 이걸 가렴하게 하기 위해서 깎아낸다든지, 옛날은 성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그쪽 의사들도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성형 쪽의 의사들이 제일 인기가 좋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외형적인 데에 관심을 가지는지 몰라요. 요즘처럼 웰빙은 정말 건강하게 잘 사는 걸 웰빙이라고 그래요. 이 웰빙 쪽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까? 이게 오늘 세속적인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얼굴을 이쁘게 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까? 여기에 대한 관심은 이제까지 이후로 이렇게 관심이 많을 때가 없었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영에 대한 관심은 너무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편한 걸 좋아하고 안일한 걸 좋아하고 쉬운 걸 좋아하고 편리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는데, 오늘 많은 교인들은 십자가를 팽개쳐 버립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은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편하게 예수 믿고 정말 적당하게 적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오늘 많은 교인들은 넓은 문으로 가는 걸 쉽게 생각하고 그냥 될 대로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고 대충 믿으려고 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그나마 마음의 안심이라도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고 믿으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시간이 나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이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목사들,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재직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게 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시련의 고난의 무거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평안하게 보이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살펴보면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질병으로 인한 갈등, 자식 때문에 오는 갈등, 교통사고로 인한 갈등, 고통과 환난으로 인해서 인간이 사는 동안에는 누구나 끊임없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과 시련의 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을, 누구나 환난을, 시련을 다 당합니다. 아무도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환난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실패를 원하고 시련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순간순간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고난과 시련과 환난, 이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고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민족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천재지변의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어두운 밤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극작가 톨스토이는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산다는 것은 시련의 극복이요, 산다는 것은 고난과의 싸움이요, 산다는 것은 역경을 이겨내는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견고히 하여 모든 환난을 과감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마다 환난과 시련을 맞이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 환난과 시련을 감내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려운 일,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육신적으로 화려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손들까지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억지로라도 하면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고통이 따라옵니다. 기도 안 하면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이 닥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함이 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마다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결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두 가지 길로 역사를 하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할 때 하나는 고난을 없애주시든지 정말 다른 하나는 고난을 그대로 두면서 그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그 가시 빼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이 가시가 보통 가시가 아니에요. 몸에 여러분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찔리고 아파요. 가시가 있으면 인상이 밝지가 못하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가시 때문에 네가 자고하지 않고, 이 자고라면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이 가시 때문에 네가 교만해지지 않고, 이 가시 때문에 정말 네가 늘 순간순간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린다 이 말씀. 그러면은 그 가시가 그에게 유익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결과만 보고 쓰라린 과정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쓰라린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큰일을 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잔을 마셨습니다. 첫째는 고독의 잔을 마셨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잔은 바로 고난의 잔을 말해요. 정말 이 잔은 슬픔의 잔을 말해요. 이 잔은 고독의 잔을 말해요. 이 잔은 바로 십자가의 고통, 그 잔을 말해요. 예수님의 고독과 외로움과 쓰라림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비아돌라도사, 슬픔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아픔의 길, 고독의 길, 외로운 길이라는 뜻이 비아돌라도사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했던 제자들 다 도망치고 연약한 유약한 여자들 몇 사람만 울면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부인하고 매몰차게 부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길은 아무도 함께 갈 수 없었던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고독의 순간은 성화시키면 업적이 되고 정말 고독의 순간은 굴복하면 파괴적인 행동이 나온다라고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성경에서 고독의 시간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고독의 시간이에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루스에서 혼자 외로울 때 하나님 만났어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고향을 떠나서 정말 정처 없는 나그네 길, 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루스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그 밤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적막한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고독의 시간은 바로 응답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에서 엘리야는 자살 직전에 우울증 증세를 보인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그때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일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살 직전에 있을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세벨 왕후가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권력에 아부할 때 그만은 고독했습니다. 그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외롭고 고독하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잘 되고 힘이 있을 때 제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아부도 하고 가까이도 오고, 그런데 정말 제가 실패했을 때 제 곁을 사람들이 설설 떠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멀쩡하던 사람이 비난하는 것을 보고, 정말 세상은 믿을 게 없구나. 오직 하나님. 저는 제가 실패를 겪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위로해 주시는지, 저는 그때 그 밤에 하나님 만났어요.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고, 저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고, 아버지 위해서 전적으로 살아도 아버지 위해서 살고, 죽어도 아버지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환상을 저는 보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를 주님이 건져주세요. 제 간절한 소원은 아버지, 제 간절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만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위에서 살고 우리 주님 위해서 죽고 그리고 내 생명을 진심으로 양들을 위해서 그 양들이 지옥 가는 자 없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 전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독의 시간은 기적을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리고 백성들은 앞에는 애굽의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 정말 이건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절박한 이 순간에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 답답하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과 고독과 좌절이 닥칠 때에 그때가 바로 기적의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편 오늘 42편의 내용을 통해서 고난의 깊은 밤에 주야로 눈물을 음식 삼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너 돌보지 않느냐?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디 계시냐? 너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조롱하지만 여전히 주변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 가운데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오늘 이 시인의 모습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어려움 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비난하고 너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하나님이 있으면 너 왜 그렇게 어려우냐? 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 왜 그렇게 힘든 일들이 생기느냐?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난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여기 오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깊은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의 찬송을 부름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의 가장 귀한 영적인 교훈을 오늘 이 시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깊은 고난의 밤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항상 화창하고 밝고 정말 환한 날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추운 날도 있어요. 잠을 잘 수 없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깊은 고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보시면서도 계속 침묵하고 계실까? 어떤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원망부터 시작합니다. 잘못된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당하면 낙심부터 합니다. 그것도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당하면 절망하고 반항하고 정말 자포자기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세요. 군대 가가지고 자살했어요. 자살. 왜 자살해요? 왜 자살? 옛날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기압도 세고 하루도 그날 그냥 넘어가는 밤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잘 견디고 참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왜 그래? 정신력이 약해요. 조금 힘든다고
친구하고 휴가 나와가지고 자살해버렸어요. 휴가 나와서 잘 먹고 잘 놀다가 들어가면 되지 왜 자살해요? 군대에서 정말 무시당할 수도 있지. 사람 살면은 전들 무시를 한두 번 당했는지 아세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미국 내 친구 목사님이,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 미국에 우리 서울에서 몇천 명 교회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미국 가서 너무 창피한 일을 당했는데 너무 자존심 상했대요. 방송을 하는데 자기는 비행기 타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딱 가는데 승무원들하고 전부 다 자기를 전부 다 이상한 듯이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그 방송의 내용은, 미국은 꼭 먼저 그 타는 순서가 있어요. 장애인들 먼저 타고, 그 다음에 노약자들 타고. 그런데 이 양반은 멀쩡한 사람이 비행기 먼저 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본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때 깨닫고, 자기도 장애인이다. 자기는 언어 장애인이라고. 말이 안 통하니까 언어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위로받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한 번도 외국 가서 비행기 타면 제일 꼴찌 타지, 정말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앞에 안 탄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라스베가스 순복음 제일교회 집회 갔다가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그게 창피하더라니까요. 모르니까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30몇 층에서 같이 목사님 저하고 이렇게 같이 내려가는데, 제일 먼저 내가 입구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여러 듯이 탔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탁 내리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고 전부 다 나를 딱 쳐다보는 거야. 이상한 듯이 저 위에 서울의 그 공원에, 대공원에 꼭 원숭이 쳐다보시 나를 전부 다 쳐다보는 거야.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중에 나와서, 목사님, 왜 전부 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실수했다는 거야.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함부로 내리는데 정말 절대 그런 일이 미국에서는 없어요. 거기 휠체어를 탔든지, 그렇지, 장애인이 있다든지 그분이 일본 우선순위, 그 다음에 아주 노인이 있다든지 노인이,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 그 다음에는 여자가 있으면 여자가 먼저 내리고, 멀쩡하게 생긴 나는 제일 늦게 내려야 되는데 정말 제일 먼저 내렸으니 이게 보통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살다 보면 무시당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 무시 안 당해요, 여러분?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소리는 앞으로 하지 말아요. 나는 그 소리 제일 듣기 싫어요. 나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모르냐 하면은, 모르는 게 한두 가지요. 정말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말이에요. 살다 보면 무시당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니고 조금만 견디면은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고 하는데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자살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참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 사람들이 말했어요. 정말 청소년 시절에 고민과 갈등과 번뇌와 정말 시련과 어떤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 조개에서 진주가 나와요. 그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조개는 얼마나 아픔을 겪는지 몰라. 그 아픔을 통해서 자기 몸에서 진액을 내는 거예요. 그 진액이 응고돼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진주예요.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보면 다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도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애굽 왕궁에 40년 동안은 너무 편했어요. 그의 침대는 완전히 황금 침대였어요. 여러분 진짜 황금, 이거 한번 가보셔요. 정말 애굽의 왕궁의 모든 것들이 어떠냐. 왕의 침대는 전부 다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이미 과학적으로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왕의 모든 기구는 전부 다 황금과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요, 에집트 국립박물관, 왕실박물관에 가면 그 왕실박물관의 3분의 1을 채우는 게 투탕카몬의 그 유적이에요.
투탕카멘은 8살에 왕이 돼서 13살에 아마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왕의 무덤이 발굴이 도굴이 안 돼서 나왔는데, 그 정도면 정말 람세스, 파라오 이런 왕들의 무덤에서 나온 부장품은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의 모든 기구는 다 황금과 보석으로, 요즘으로 치면 말로 다 알 수 없는 엄청난 진귀한 것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서지 아니하시고 저 시나이 반도 거기 40년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꺾어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정말 배추로 말하면 완전히 소금을 쳐서 숨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할 수 없다, 부족하다. 옛날 그 혈기왕성하던 모세가 이제는 완전히 죽어진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쓰실 때에도 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편안하게 호강할 때 쓰신 게 아니고, 정말 거기서 떠나가서 종놈의 신세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 어려운 종놈의 신세,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그를 시금석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오늘날 부유층 자녀들이 사회의 문제가 되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한국 유학생들 때문에 심한 갈등을 가지는 걸 제가 갈 때마다 이야기 들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유학을 보내놨는데 밴쿠버에 많이 와 있어요. 토론토에는 한 9만 명 정도 와 있다 그래요. 정말 이 한국 학생들이 와가지고 저들끼리 돌아다니면서 방황하고 타락하고 탈선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부모들은 돈 보내주고 잘하는 줄 아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옛날 박한상이 이야기했죠. 정말 박한상이 집은 진짜 잘 살았어요. 강남에 수백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애가 미국에 이제 유학 가는데 이 공부가 되겠어요? 정말 노는데 여기 술집에 가고, 그리고 방탕하고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고 그러다가 돈 많이 보내달라고 하니까 안 보내주니까 국내라는 거예요. 이 자식이 국내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엄마를 죽여버리면 그 재산 전체에 동생이 있는데 동생에게는 얼마, 자기에게 엄청난 재산이 온다, 요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와가지고 저 아버지 엄마를 칼로, 아버지는 60 몇 방 찔러 죽이고 엄마는 10 몇 방 찔러 죽인 거예요. 아버지를 완전, 여러분요, 이 죽는 것도 제가 아는 건요, 동물도 살아온 동물 마취를 시키는데 거기 사람이 얼렁거린다든지 앞에 하면은 막 화를 내고 그러면은 이 마취가 빨리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정말 긴장을 하고 이렇게 악을 쓰면 마취가 덜 돼요. 그런데 편안하게 맡기면 마취가 잘 돼요.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찌르는 이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죽도록 계속 찌르는 거예요. 60 몇 방을 찔러 아버지는 죽었어요. 아들이 칼로 찌르니까 이게 원한이 맺히니까, 이게 이럴 수 없으니까 이게 놀라니까 안 죽는 거예요. 이게 빨리. 정말 그러니까 60 몇 방 찔러. 엄마는 10 몇 방, 13방에 14방 찔러 죽었어요. 그리고 이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이냐면, 너무 강남에 좋은 집, 호화로운 집인데 그 문을 닫고 찔러버렸는데, 잘 못 사는 집 같으면 불 찔러버리면 금방 나는데 너무 완벽하게 밀폐가 되니까 이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자체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불 타지도 않고 꺼져버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엄마를 죽이고, 왜 그랬냐, 정말 그 재산이 수백억 되니까 그걸 빼가려고 아버지 엄마를 죽인 거예요. 오늘 부유층 자녀들이 고난과 역경의 연단이 없이 유학을 와서 탈선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유학 보내고 일평생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저 밴쿠버에서도, 제가 부흥회 갔어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 자식들이요, 아버지 엄마 재산이 워낙 많으니까 아버지 엄마 빨리 죽도록, 정말 죽어야 빨리 저 재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수백억 수천억 되는 저 재산을 어떻게 쓸까. 아버지 죽으면 형제들끼리도 완전히 서로 원수가 되도록 완전 총 가지고 쏘죽여 버리려고 완전히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온상 속에서 기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온상 속에 세상은 절대 결실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게 부모로서 바른 도리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옥 가면 그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의 밤은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밤이 깊어서 사방이 캄캄하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은 신랑 노래를 그렇게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새벽을 그 노래를 신랑 노래가 그래요. 정말 그 노래를 그렇게 불렀던 것은 자기 삶이, 자기도 폐결핵, 부인도 폐결핵, 두 내외가 방에서 늘 피를 토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주사를 맞춰주고, 정말 남편은 부인에게 주사 맞춰주고, 생명부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개척했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가도 끝없이 어렵고 힘드니, 얼마나 힘드니, 밤이 너무 깊다, 너무너무 캄캄하다. 그래서 그러니 실로암의 노래를 그렇게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깊은 밤의 별은 더 반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깊은 밤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깊은 밤중에 고뇌는 어떤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6절 말씀을 같이 찾으셔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아멘. 6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7절은 소리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고뇌에 찬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깊은 시련과 고뇌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깊은 파도로 나를 몰아붙이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는 너무나 천박한 것, 오늘 우리들 주변에는 너무나 거짓된 우상 붙들고 거기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난의 깊은 의미, 고난이 가져다 주는 선물의 아름다움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고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깨어있지 아니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준비하라, 예비하라,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준비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고 정말 세상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게 걱정입니다.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저는 오늘 제 아침에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주변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 만나면서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도 있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도 있지만 고 목사, 그 사람 죽어서 지옥 가면 좋냐? 주여, 절대 아닙니다. 제 주변의 모든 사람 생각하면서 아버지, 어떤 영혼도 제 주변에서 저를 만난 사람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정말 회복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의 잠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준비해야 합니다. 예비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은 한 대목도 예외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믿는 자가 적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지만 참 믿음의 사람이 적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동해 큰교회 교인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돈 벌고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아닌 비본질적인 데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정말 본질적인 것이 뭐예요? 내 영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뭐예요?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전부 다 비본질적인 거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지만은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깊은 밤에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깊은 밤에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깊은 밤이란 말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그 순간에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찬송 부르라는 거예요. 깊은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말 찬송하며 살아요. 인생을 의미 없이 살면 안 돼요. 저도 인생 살면서 저녁에 잘 때도 꼭 찬송 듣고 기도하고 자요. 새벽에 딱 일어나면 제 생활이에요.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찬송 한 곡, 한두 곡, 정말 핸드폰에 좋은 찬송 듣고는 장엄한 찬송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즐거운 게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외손자 보고 나니까 야, 외손자 동영상 보낸 거 보는 게 왜 그래 즐거운지 몰라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먼저 예배 드리고 일어나면 첫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오늘 또 성령 이건 이제까지 제가 30년 전부터 계속했어요. 정말. 그리고는 찬송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손주 보낸 그 동영상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 일어나서 하루씩 그 나오면 또 그냥 나오느냐. 하늘 보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또 찬양하고 너무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탁월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신데 그 위대하심이 제가 너무 좁고 무식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그러나 저를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은 진짜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엑셀런트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오다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보고 꽃도 여러분 한번 봐요. 이야, 제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수도가 아디스아바바인데 거기 진짜 꽃들이 많더라고. 꽃들이 많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꽃들이 많아요. 꽃들마다 종류가 달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연꽃은 연꽃대로, 그 다음에 백합은 백합대로, 들국화는 들국화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색깔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감사해야 돼요. 깊은 밤에 찬송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소망 가진 사람이에요. 위대한 신앙 가진 사람은 깊은 고뇌의 밤 속에서도 정말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힌 이야기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를 맞고 찬송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성질 내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순간의 심정은 정말 캄캄한 밤중, 정말 너무너무 절망적인 밤중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밤중에 부를 찬송이 있습니까? 찬송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나고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꼭 명심하세요. 저를 보세요. 한 분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게 여러분의 삶의 슬로건이 되시다. 좀 어렵다고 불평하고 좀 어렵다고 원망하고 이거는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 힘든 가운데서 찬송, 싫은 가운데서도 찬송. 찬송가 가사 중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노래 부른,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사람, 이 사람요 찬송 그냥 부르면 안 돼요. 저는 찬송 하나하나 왜 작곡, 어떻게 작곡했고 왜 어떻게 이게 작사했고 이 배경이 어떠냐 이걸 다 연구를 하고 이래 부르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견딜 수가 없더라니까요. 이분은 자기 마누라와 자기 자녀들 3명이가 4명 먼저 휴가를 떠나고 내가 그 다음 떠나겠다 이랬는데 그 떠난 배가 이 침몰해서 자기 애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자기 부인은 아마 살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캄캄하고 이 자녀 3명 4명 물에 빠져 죽어봐요. 몽땅 죽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자기에게 주셔서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자기 자녀 3명 4명 한꺼번에 물속에 빠져 죽었는데 그 평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찬송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가사, 그 작사 작곡한 그 사람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셔서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기쁨과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한 분 사랑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다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제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내 먹고 마시고 입고 살 것,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것, 내가 정말 괴로워하면서 땀을 흘리고 벌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도 다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 인간들이 이걸 모르고 계속해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정말 주님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세상에 어떻게든지 세상에 더 좋은 데 없느냐 이거 찾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영혼이 깊은 마귀 사탄의 올무에 빼앗겨 잠들고 그리고 마지막 깨어나는 날 그 영혼은 지옥에서 떨어지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포항동의 큰 교회의 성도들 한 심령도 세상에 빠지는 자 없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까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이제는 감사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